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면서 말씀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님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출애굽을 알면 인생이 보입니다 라는 제목의 시리즈를 가지고 벌써 16번째 설교를 듣고 계시는데요, 오늘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이렇게 어머니가 기도해 주셨던 그 옛날의 은혜를 생각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성가대 매주일마다 찬양이 은혜가 되는데 우리 박건호 권사님하고 성가대 찬양대원들 날마다 깨어서 주님과 밀접한 사귐이 있는 영감 있는 찬양 올려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하나님께 올려 붙들린 사업가 글로벌 장사꾼이라고 하는 책이 최근에 나왔어요. 며칠 전에 책이 나왔는데 책 제목이 참 재밌잖아요. 하나님께 붙들린 글로벌 장사꾼. 애터미라고 하는 회사를 만든 분인데 저는 애터미가 우리나라 기업인 줄 몰랐어요. 공주에서 만들었더군요. 세계적 기업인데 그 애터미가 어떤 기업인가 보다도 그 기업을 만들었던 박한길이라고 하는 회장님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려고 그래요. 노력했지만 인생의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애도 써보고 힘도 써봤지만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계속 반복될 때 우리는 어디로 돌아와야 되느냐? 출애굽기 15장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1999년에 아주 야심차게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시작해요. 그런데 아주 보기 좋게 망했습니다. 그래서 박한길 회장이 그 사업의 실패로 말미암아 신용불량자가 되고 설상가상으로 얼마나 마음을 졸이면서 사업을 했든지 간경화 말기에 이르게 되었고요,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당신은 이제 3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되었대요. 그러니 참 산다는 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오늘 인생을 살면서 예기치 않게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넘어짐의 문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아픔과 쓰디쓰문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위로와도 같은 말씀이 오늘 출애굽기 15장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분이 다 실패하고 나서 어디 그 3개월짜리 월세집에 가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대요. 그리고 나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좋은 제품을 만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내 힘 가지고 사업을 시작할 때는 뭐라고 그랬을까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확신이 있었지만 이렇게 큰 실패를 맛보고 나서는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성경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때쯤 되면 살려달라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만 묵상하고, 이제 만약 하나님께서 다시 나에게 사업할 기회를 주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가치와 사상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하고 있는 자신의 삶에 사명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돈 벌려고 사업했다면 이제는 정직하게 성경의 원리대로 사업을 한번 해보자.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성공하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정직과 선함이 최고의 전략이다.
여러분, 그게 믿어지시는 분만 아멘. 정직하게 팔면 손해나는 거 아닙니까? 착하게 살면 나만 고난당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실패를 톡톡하게 대가를 치르고 나서 회사의 사운을 정선상약이라고 정해요. 정직이 최선의 전략이다. 그러면서 칫솔 하나, 화장품 하나에 목숨을 걸면서 시한부 실패한 사업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일어났거든요. 여러분, 단돈 3,000원 가지고 창업을 해가지고요, 놀랄 준비하셔야 돼요. 이분이 1년에 돈을 얼마나 버냐? 2조 원 법니다. 놀래주셔서 감사해요. 다 망하고 간경화 말기가 되고 정말 몸도 망가지고 솟아날 구멍이라고 하는 건 하나도 보이지 않을 때 인생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놓고 기도하고 나서 돈 버는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도들을 행복하게 하셔서 제일 정직한 저렴하고 질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만들었는데요, 지금 이분이 미혼모들을 돕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기아 대책을 위해서 후원하는 금액만 수백억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 세상에 2조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잘 몰라가지고 설명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실패한 인생을 바꾸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주인공이 됐다. 그래서 애터미 저는 오해를 갖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다단계다 뭐다 해가지고 오해를 갖고 있어가지고 제가 정보를 검색했어요. 팩트체크. 애터미라고 하는 회사가 제가 주일날 설교를 통해 성도들에게 가르쳐 줄 만한 회사인가 그랬더니 많은 목사님들이 이 애터미 회사가 경건하고 복음적이라고 설명해줘서 지금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거거든요. 저는 절대 애터미에서 뒷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애터미 회사에 다니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분의 삶과 신앙이 너무 멋졌어요. 그래가지고요, 이 애터미가 서울에서 사업가가 있는 줄 알았는데 공주에서 시작한 사업장이에요. 세계적인 공장이 됐는데 세상에나 여러분 20개국에 우리나라 상품을 팔아가지고요 2조 원이나 매출을 하는 회사가 되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랍습니다. 왜 그렇게 칫솔 하나, 화장품 하나에 목숨을 걸고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웃을 복되게 하는 것이 자신의 경영 철학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삶의 길이 막히고 돌아가게 만드는 것 같고 더디 가는 것 같은 인생의 질문을 갖고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쓴물이 단물로 바꾸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면 나에게 쓴물은 뭘까? 신앙생활하면 좋아질 것 같은 기대가 있었잖아요. 기대가 무너지는 게 쓴물이에요. 예수 믿고 좀 변화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그 기대가 무너지는 게 쓴물이라고요. 여러분, 출애굽을 열었던 말씀을 보시겠어요? 제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일주일 내내 성도님들 만나려고요. 얼마나 열심히 그렸는지 몰라요. 그림 좀 보여주셔 보세요. 이런 반응 정말 난감하네요. 제가 제미나이라고 하는 AI 프로그램에 명령어를 줬어요.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통해서 그림을 그려주는데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5장에 하나님의 행하신 능력을 찬양하는 이야기가 1절부터 몇 절까지 나오냐면 18절까지 나와요. 두 손 들고 지팡이 들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가 하나님이 행하신 능력을 찬양하는 저 그림이 오늘 본문 1절부터 18절 그림이에요. 옆에 있는 여자분 누굴까요? 미리 알고 계셨군요. 미리암이라고 하는 분이 모세가 찬양한 이야기를 화답하면서 찬양하는 노래가 오늘 출애굽기 15장 전반부에 나오거든요. 성경학자들은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찬양이 모세의 찬양과 미리암의 찬양이래요.
여기서 우리가 되짚어볼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묵상해야 한다. 출애굽을 알면 인생이 보입니다라고 하는 시리즈 설교가 이제 16번째 왔는데, 사진 한 장 보여주셔 보시겠어요? 우리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자, 애굽 땅 람셋에서 출발해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며칠이 걸렸대요. 에담 광야, 스루 광야를 와요. 성경을 읽다가 헷갈리는 게 뭐냐면 어떨 때는 에담 광야로 써 있고 어떨 때는 스루 광야 있거든요. 출애굽기 15장부터 18장까지는 5번의 광야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만나는 광야의 시험이 바로 뭐냐? 물이 있지만 물을 먹지 못하는 시험이에요. 여기서 질문 하나가 생겨요. 하나님, 기왕이 인도하실 바에는 좀 푸른 물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지, 인도하시는 물이, 여러분 200만 명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물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말 물이 없는 것은 위기 중의 위기인데, 한 장만 뒤로 넘어가 보시겠어요? 성경 말씀을 좀 펴보세요. 출애굽기 14장 31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간증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랑했거든요. 한 장 넘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고백 좀 보세요. 홍해가 갈라지고 나서 이렇게 고백했다고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고 하나님의 능력과 세워주신 구원의 대행자 모세를 믿었대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가 너무 좋아가지고 얼마나 감격했든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첫 번째가 그 얘기예요. 인생은 살면서 광야 없고 고난 없으면 좋겠지만 광야 없는 사람 없습니다. 고난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지도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실까요? 빠른 길로 인도해 가실 수가 있었어요. 지름길로 인도해 가실 수가 있었어요. 지난번에 우리 모니터가 고장 나가지고 못 보여드렸거든요. 자, 저 람셋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직선 거리로 10하루만 가면 어디에 도착하느냐?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430년 동안 애굽 땅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 길로 돌려 행하게 하신다고요? 광야길로 돌려 행하시는데 10하루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리면서 광야길로 인도하신 이유가 뭘까? 홍해만 인생의 문제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건너자마자 3일 만에 인생의 쓰디쓴 맛을 경험하게 돼요. 뭐예요? 마라라고 하는 땅에 도착하게 되는데 물이 있지만 먹지 못하게 되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광야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고난이 없이 성숙한 사람이 없기에 저와 여러분들을 따라해 볼까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려고 부르셨기에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서, 여러분, 왜 이렇게 인생이 허망하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왜 이렇게 반복되지? 내 힘 가지고 타가온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되느냐? 출애굽기 15장으로 가서 묵상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과 지혜를 발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물이 없지 않았습니다. 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못 먹었다는 게 중요해요. 없는 것이 결핍이 아니라 있는데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 해결되지 않고 반복되는 삶의 위기가 내 삶 가운데 계속
한 굽이 넘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는 인생의 위기를 만나는 분들이 계시더거나 출애굽기 15장을 통해서 따라해 볼게요.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자. 자, 모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냐가 중요하거든요.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찬양하는지 되게 중요한데, 찬양시 중에 찬양시가 오늘 출애굽기 15장에 있는데, 모세는 여러분 처음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으로 등장하게 되잖아요. 물론 아브라함도 있었지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말씀하느냐?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받은 종이 모세거든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름이 등장하는데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이거든요.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셔야 될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묵상한 모세가 찬양으로 고백한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고 찬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절과 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르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2절은 큰 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그를 높이리이다. 하나님이 행하신 능력,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했느냐? 여기서부터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아멘. 나의 노래가 되시는 하나님, 나의 구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다른 사람이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면서 신앙의 고백이 달라지는데, 모세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 드리고 있는 거지요.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마음속에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일날 예배를 나오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야 제대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위엄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믿고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보고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신 분, 나의 구원이신 분,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라고 고백했는데, 여러분, 이 은혜가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목적이 나와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 믿게 하셨는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살게 하셨는지 여러분 깨달아졌으면 좋겠어요. 13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어요. 자,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서서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니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에게 이렇게 물었으면 좋겠어요. 성도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어요. 인도하셨어요. 어디로 인도하셨느냐? 구원의 방주인 탑동감리교회로 인도하셨어요. 근데 왜 인도하셨는지를 모르면 신앙생활 별로 재미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를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거룩한 처소로 불렀다. 그래서 이 순간부터는 애굽의 바로의 왕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된 거죠. 너를 거룩한 주의 처소가 되고 여러분 거룩한 기업으로 나누시겠다는 거죠.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아마 제 나이 노래 때쯤 되신 분들은 예배 시간에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거든요. 오늘 출애굽기 15장과 너무 잘 어울리는 찬양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왜 하나님은 인생의 고난을 만나게 하시고 쓰디쓴 물을 마시게 하시면서 우리를 돌아가게 하실까? 그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는 분이 계시면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두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같이 할게요. 내 심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지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큰 소리로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라시는 닳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 오라 나 두려워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어둠은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음정 박자 무시하고 가사의 은혜 받으시길. 하나님은 다 주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음정 박자만 정확했어도 얼마나 은혜로웠을까 생각하지만 음정 박자 무시해도 가사만도 은혜가 돼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어두운 밤 지나가는 것 같아요. 굽어도는 것 같아요. 나만 이렇게 힘든 때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출애굽기를 이해하고 나서부터 목회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인생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 험한 인생을 살아가는가? 왜 이렇게 어둡게 힘들게 고난의 삶을 지나가는가?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가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을 구원하시는 구원 경영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부터 사람들이 보이고 목회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오늘 이 시간 교회를 처음 나온 분들도 계시거든요. 오늘 우리 교회 등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걸 들었는데 하나님은 내가 믿기 전에
이미 은혜로 찾아오십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은혜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1장에서 11장까지를 읽다 보면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이유는요,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은 출애굽기 1장부터 11장까지 읽으면 돼요. 두 번째는 12장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찾아오셔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하신 일이에요. 어린 양의 피로 애굽은 심판하시고, 여러분, 이스라엘은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몇 장으로 가요? 13장, 14장으로 가요. 홍해를 건너므로 과거를 떠나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어지는 과정, 430년 종놀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장시키시고 누가 살아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세례의 과정, 홍해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부터 뭐가 시작돼요? 세례를 통해서 자기 부인이 시작돼요. 자기 부인은 절대로 죽부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신 분도 고마워요. 처음 답답게 와가지고 청년들한테 얘들아, 예수를 믿고 우리가 자기 부인을 하고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 그랬더니, 목사님 자기 부인이 뭡니까? 혹시 죽부인 말씀하시는 거냐고 물어보셔. 집에 가서 일기 썼어요. 나는 오늘도 돌밭을 갈고 왔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자기 부인은 절대로 죽부인이 아니에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홍해를 지나가는 거라고요. 그리고 나서부터 오늘부터 15장, 16장, 18장 지나고 나는데 광야가 하나씩 지나가요. 오늘은 무슨 광야? 수르 광야를 지나가요. 그러면서 뭘 배웁니까? 생활 훈련하고 마음 훈련하게 하시는 거죠. 19장부터 24장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무엇으로 만납니까? 말씀으로 만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감정 아닙니다. 말씀 붙잡아야 이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도 한 장, 첫 번째 보셨던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제 우리가 어디 왔어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 3일 길을 와가지고요, 수르 광야, 에담 광야에 도착했대요. 그리고 나서 어디까지 갑니까?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가는 데까지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4장에서 19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산이 시내산이에요. 거기서부터 어디까지 가요? 19장에서부터 40장부터 가데스 바나아까지가 민수기가 시작되는 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잘 따라오고 있어요. 지금 마라까지 와 있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아주 재미난 말씀을 들려드릴 테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요. 수르 광야에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 22절, 23절 읽고 넘어갈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인생의 쓴물이 반복돼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문제가 끊임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내 삶에 다가와요. 노력해봐야 소용없어요. 마라의 쓴물이 그런 겁니다. 오늘도 아침 일찍 문자가 왔어요. 한 권사님 대회분이 위에 장에 출혈이 있어서 급하게 순천향 병원으로 가야 된다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섰어요. 치료하시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 환자가 장에 문제가 생겨서 출혈이 생겨서 응급실로 갈 때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병칠 권사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치료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죽을 일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마라라고 하셨을까? 기왕이 예수 믿고 살겠다고 그러면 좋은 길 주시면, 이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와우, 하나님 원더풀 서프라이즈,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마라의 쓴물이다. 영어로는요 비터예요. 비터. 조금 버러를 바르면 비러, 쓴물이었거든요. 우리 공학 박사님이 계셔가지고 제가 마라의 쓴물을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 집사님 좋아하실 만한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왜 이곳에 있는 물을 먹지 못했을까? 성경학자들이 분석을 했어요. 자, 이 물에는요, 마그네슘과 칼슘과 나트륨이 아주 과하게 녹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학적으로 이 물을 먹으면 안 되는데, 이 물 안에 뭐가 있었느냐면 황산 마그네슘이 있대요. 갑자기 여쭤봐서 그런데 황산 마그네슘 원소 기호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읽는 게 맞는 것만 읽어주세요. MgSO4가 황산 마그네슘이래요. 여러분, 지금 이 먹는 쓴물이 그냥인 게 아니라 황산이 녹아져 있고요, 석회암지대여 가지고 이 물 먹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마른 사람이 가재 이 물을 마시면 탈수 현상이 과속화되고 극심한 설사를 유발하기 때문에 이제 3일 동안 물 마시지 못한 사람들이 왔는데, 여러분, 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물이 있는데 물을 못 먹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 준비해놨는데 되지 않는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 출애굽기 15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물이 안 주신 게 아니에요. 주셨는데 먹지 못한다. 뭔가 막히는 문제가 계속 반복된다. 물이 고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이 참 안 돼가지고 그림을 그려오라고 또 얘기해서 그림을 그려왔어요. 저 그림은요, 신학적 기반을 가지고 명령어에 의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똑같아요. 실물 사진도 제가 확인해 봤거든요. 저렇게 갇혀져 있어요, 돌 우동굴에. 무슨 균이 자라요? 살모넬라 균이 번성할 수밖에 없어요. 콜레라가 균 같은 걸 먹을 수밖에 없어가지고 저 고인물 먹었다는 전염병 생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다 죽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 물은 물이 있지만 마시면 죽는 물입니다. 마시면 큰일 나는 물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난 저 우물이 그럴 줄 알았는데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인생의 광야의 쓴물은 내 힘 갖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고난의 한복판에 던져버려라. 지금 모세가 들고 있는, 여러분, 이렇게 생겼나요? 생명나무 가지예요. 이 생명나무 가지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갈등의 문제, 인생의 문제. 요즘 우리 청년들이 취직해가지고 좋아하는 친구도 있지만 매주마다 떨어지는 아이들도 있음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채린이가 요즘 매주 떨어지고 있어요. MBC 떨어지고 한국 표준협회 떨어지고, 근데 화요일날 또 면접 보고 그 다음날 또 면접 보러 간대. 할 수 있다, 맑은 물. 여러분, 인생의 문제 앞에 예수님의 나뭇가지를 적용하고 던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쓴물 내 힘 갖고 못해요. 그런데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가지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한복판에 던져질 때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요. 자, 24절 25절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더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제 5분 안에 결론을 낼 거예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봐서 1절부터 몇 절까지 찬양이 나와요. 세상에 21절까지 모세와 미리암이 하나님을 나의 힘이라고, 하나님을 나의 구원이라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나의 능력이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쓴물 만나고 나서 뭐가 시작돼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원망과 불평이 시작되었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무슨 말로라도 원망과 불평이 계속되면 광야는 10년, 20년, 30년, 40년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라를 고치고, 여러분, 놀랍게 쓴물로 단물로 바꾸시는 것은 우리 입술의 원망과 불평을 고치시는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26절 말씀을 중요하게 읽으셔야 돼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고, 누가 순종해요?
듣는 사람이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건 어떻게 역사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단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하시는 일을 기록해 놓았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면 누구를 부르면 이름을 불러요? 여호와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 여호와는 뭐 하시는 분이에요? 출애굽기 15장 보니까 저와 여러분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호렙산 기도회가 끝나고 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간증을 막 올려주셨는데 정말 놀라운 간증이 저희에게 들려왔어요. 얼마나 감동스럽든지 그 말씀 붙잡고 엉엉 울었어요. 마음속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느껴지십니까? 어떤 성도는 그걸 보고 있더라고요. 성만찬 시간에 자신이 꿈속에서 만났던 예수님이 탑동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고 등 두들겨 주시며 위로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성찬식 좌대 위에 와 계시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동스러워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인 줄 믿고 날마다 이런 예배가 되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찬양에 시간 맞춰서 예배 시간에 이제 막 아멘하러 왔어요. 이것은 예배를 끝날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얘는 어떻게 시키지 않아도 저렇게 되는지 몰라요. 엄마는 수요일날 예배 못 나옵니다. 얘는 정확하게 수요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고 끝나면 조용히 사라집니다. 위대하게 될 사람이요. 할렐루야. 찬양 아멘 해야지. 할렐루야. 좀 더 크게 해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시험하시려고 하셨대요.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았는지. 기도하시길 바라요. 어려운 일 만날 때는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인생이 꼬이고 문제가 꼬일 때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엎드려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때 단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문제가 풀리지 않고 꼬일 때마다 부르짖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순종할 때 단물이,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데, 자, 세 번째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엘림의 축복이 있대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1세대들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읽고 또 읽고 하다 보니까 원망과 불평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광야가 얼마 끝나지 않은 방금 뭘 준비해 놓으셨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12우물과 70 종려나무 가지를 준비해 놓으셨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에 아무리 힘들어도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쓰디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치유하심을 가르쳐 주시고 12우물을 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70 종려나무 풍성한 야자수 열매를 먹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또 친절하게 그림을 그려왔어요. 할렐루야. 좀 놀라시면 다음도 그려올 텐데, 제가 26절 27절을 주고 그림을 그렸더니 12우물을 그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탑동교회가 어려운 인생길을 살아가는 모든 당진 시민들에게 12우물처럼 생수가 공급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70 종려나무도 보여주실까요? 하나님 앞에 복받고 축복받는 하나님의 기업들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부어주고 계세요. 주식회사 부광, 주식회사 주성테크, 주식회사 크리스찬 앤 파워, 하나님의 믿음의 기업들이 여러분 놀랍게 12우물이 터쳐진 오아시스를 만나게 되고 70 종려나무 가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앞에서 쓰디쓴 인생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림의 12우물을 준비시켜 놓으셨어요. 시험하시겠다는 거예요. 순종하는지 않은지, 순종의 사람이 되는지, 말씀 지키는 사람이 되는지,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지 시험하시겠다는 겁니다. 어디 말씀 나와요? 25절에 나와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니 그가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시험하시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생활은요,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시험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통과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났더니 뭐가 열렸다고요? 12 샘물이 터져요. 70 종려나무 가지가 열려요. 그 복이 오늘 주일 예배에 나와 있는 성도님들의 삶에 분명하게 경험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